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어로 들려주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많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그 주인의 재물을 몰래 자신의 곳으로 슬쩍슬쩍 하던 일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대었으니 당연히 쫓겨나야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연하고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또 땅을 파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주인의 채무자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를 빚줬소? 들어보고 그러면은 절반만 내시오 하고 그 계약서를 자신이 위조해서 주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일을 그만두면 당신 나와 친구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친구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주인의 채무자를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주고 줄여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참 지혜롭구나, 참 잘하였구나 이런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했던 그 도덕적인 해이함이나 부정적인 그러한 재물 사용이나 그런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였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준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의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는 그러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와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듯이 너희들도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금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생활하는 것 중에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적용되는 것들, 예를 들면 대인 관계라든지 또는 물질 관계 또는 시간 관계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영원한 것들을 살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그런 재물을 성경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의 재물은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유한하게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능이나 모든 것들 다 여기 불의의 재물로 포함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돈, 시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자원 이것이 왜 불의합니까?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에 대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커져서 그것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망가지게 되니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힘으로
나를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재물과 그 유한한 자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불의한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돈과 재산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또 나타내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재물이 그의 인격이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고 또 능력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때 재물은 불의의 재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지 않고 그 재물이 주는 평안과 그 재물이 보장하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거짓된 안도감에 쉼을 쉬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 불의의 재물은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돈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사고 또 타인을 아래로 보고 조종하는 그 일들을 돈으로 다 가능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삶과 이 죽음의 경계선에 선 그때에 돈이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라도 더 연장시켜 주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나를 단 1분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내 생명을 더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과 죽음 앞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기력해지고 무가치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재물을 내 인생의 목적이자 피난처로 삼고 전전긍긍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라질 것을 알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사용하며 살 것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생활, 우리의 이 생활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작은 것, 그거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이나 시간이나 물질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며 또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 건강, 재물, 가정, 직장 그리고 나의 재능까지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정말 내가 소유한 이것이 다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유주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맡아 보관하는 청지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탐욕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전전긍긍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성도, 참된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 시간, 인간 관계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일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유한한 자원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은혜와 더 큰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일을 직시하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들었던 청지기처럼 내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부터,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시간관리,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경제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해 우리가 영적인 중립 상태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 그것을 한가운데 두고 이 중립 상태,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 중립의 상태를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 수사관이 피의자의 죄의 유무를 확인할 때에 돈의 흐름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나 그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그 죄의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도 우리의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재정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경제 생활의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우선되어야 한다.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제 생활은 내 손에 쥐어진 수입의 액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소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물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권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물질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불의의 친구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질을 내 삶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내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세속적 경제가는 물질을 더 많이 쌓아서 나를 지키기 위한 힘을 쌓아라, 능력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로 우리를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는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거쳐가는 물질이 헛된 과시나 욕망으로 소비되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때에 일시적이고 불의한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여지는 영적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한 해 수입이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30파운드. 한 해의 수입이 30파운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년에 수입이 약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한 해를 사신 거죠. 그런데 그 30파운드에 28파운드로 1년을 살고 남은 2파운드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책도 많이 내시고 유명해지고 하여서 한 해 수입이 4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30파운드가 아니라 120파운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2파운드의 전액은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머무르는 순간 그것은 내게 독이 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담은 고인 물 구덩이가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물줄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야 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시간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의의 재물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시간 관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사실은 물질처럼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어있는 하루의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 일을 성취하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평소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병이 들거나 또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또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평소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취도 평소 나의 거룩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내 삶의 일상의 소소하고 조용한 그런 습관이 나의 신앙의 거룩함과 신앙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평등하면서도 금보다도 귀한 자원입니다. 유한한 자원이죠.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시간 관리를 하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죽은 시간을 산 시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내가 그 골방에서 1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죽어가는 나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을 사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시간으로 죽은 시간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죽어있는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죽어있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북돋아주는 그 시간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골방의 시간은 내 영혼의 힘과 능력의 근간이 되고 원천이 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소음을 뒤로하고 많은 약속도 뒤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나의 삶의 제1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유한한 이 땅의 자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사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15분의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이 하루를 살아갈 거룩한 연료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제1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분의 순교를 기억하며 그의 죽음이 위대한 헌신과 충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헌신과 충성이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15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15분의 기도가 그를 충성된 순교자로 만든 것이죠. 우리도 매일 아침 혼자만의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의 습관을 가질 때 내 하루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야 할 세 번째는요, 거룩한 대인관계입니다. 거룩한 대인관계. 인간은 사회성을 이루며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성도의 견인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바른 대인관계를 하려면 내가 먼저 섬김을 실천해야 하고 내가 먼저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섬김의 작은 것부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사명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갖습니다. 어떤 큰 비전을 갖고 그래서 어떤 이슈나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이 세계를 바꾸는 것은 어떤 큰 업적이나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소소한 만남 가운데 격려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는 대인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고 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곧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면 먼저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비난과 불평과 수군거리는 말들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격려와 감사의 말을 건네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덮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려가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런 대인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술의 거룩함을 지켰다면 이제 손과 발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든지 보지 않는 자리든지 묵묵히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굳은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교회의 구석진 자리를 정돈하고 외로운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섬길 수 있는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중립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중립지대는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이 커져서 하나님과 견줄만 하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중립지대, 곧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면 그 중립지대는 점점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때 사람의 평가는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친한 누군가가 내 곁에 없으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 내 마음이 안식처를 얻고 또 유일한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힘을 대신하는 것이니 곧 우상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 성공을 대신할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도 자녀 사랑이란 이름 하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베풀 어떤 섬김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아주 정교하고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어떤 스케줄과 계획을 내가 세워놨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절대적일 때 그 계획과 시간은 우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정한 그 시간표에 함부로 들어오시지 마시라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중립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사람과 시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길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그 하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영적 권세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은 나 홀로 있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다음의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경제생활에서 수입의 첫 열매를 구별하고 지출의 일부분을 이웃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와 또 봉헌할 예물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내가 쓰는 돈의 약 1% 정도라도 떼어서 이웃이나 선교지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나눈다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때 재물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 관리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365 영성운동을 하면서 숫자 5는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눈을 떴을 때 5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늘어가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쁜 스케줄이 생겨도 그 삶의 바쁜 스케줄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에서 하루에 한 번 따뜻한 격려와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적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급하셔가지고 제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거나 정리를 하는 작은 섬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남에게 미루지 않고 먼저 내가 실천해보는 그런 용기,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래서 소홀하기 쉬운 격려나 섬김,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영역,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 소홀하기 쉽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